자, 1절에 그 후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 후는 다윗과 아들 압살롬이 화해한 후에 그런 뜻입니다. 그 후에 그 후부터 압살롬이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말과 호위병 50명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아침 일찍 성문 길 곁에서 왕에게 재판하러 오는 사람들을 만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6절에 그들의 문제를 이제 해결해 준 겁니다. 그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 그랬습니다. 7절에 보면은 그렇게 한 4년을 한 후에 왕에게 가서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헤브론에 가서 서원을 이루게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압살롬은 이제 왕자이기 때문에 또 옛날은 그 왕자들이 그 왕의 부하들도 하고 군대도 지휘하고 있으니까 어디 갈 때는 보호하게 돼 있으니까 헤브론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행하게 해 주세요. 헤브론은 예루살렘 남서쪽으로 한 25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 남서쪽으로 한 25km. 그러니까 여기서 계산하면 한 저 구리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 왜 헤브론에 가느냐? 그러니까 헤브론은 압살롬의 출생지, 고향입니다. 고향이고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있을 것이고 동료들이 있을 거예요. 또 그 헤브론은 그 유다 지파의 거점입니다. 거점. 유다 지파의 거점. 지금은 팔레스틴 사람들이 다스리는 곳이죠. 근데 유다 지파는 다윗이 원래 헤브론이 다윗이 정한 수도였는데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들의 다윗에 대해서 어떤 섭섭한 감정이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저런 것들을 이제 압살롬이 그 이용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쭉 보면은 이제 그 왕이 허락하니까 9절에 그가 헤브론에 가서 10절에 보면은 사람들을 온 세상에 보내 가지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그런 소문을 퍼뜨리게 했다. 그랬습니다. 소문을 퍼뜨리. 그러고 나서 그 반역하는 일이 점점 커져서 12절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이걸 보더라도 다윗이 행한 그 일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전령이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다. 그런 말을 전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느껴서 다윗이 모든 부하들에게 또 피난을 가자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왕이 피난 가니까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나갔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백성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살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 떠나고 18절에 보면은 가드에서 온 사람, 이주에 온 사람 600명도 떠났다. 이들은 그 다윗에게 충성을 한 사람들인데 유랑을 가는 다윗을 보필했을 뿐만 아니라 훗날 이제 이 모든 반역이 정리되고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아도니아가 먼저 자기가 왕이라고 선포하죠. 그래서 아도니아의 반란을 또 진압하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데 큰 공을 세운 사람들로 열왕기상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망갈 때 19절에 가드 사람 이때도 함께 동행하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다윗이 거절했다 그랬습니다. 다윗 다른 사람들이 고생하는 것을 볼 수 없어서 아유 뭘 그렇게 가냐 그렇게 했지만은 이때가 계속해서 간청하니까 22절에 보면은 앞서 건너가라 같이 갔다. 사무엘하 18장에 가면은 이때는 다윗의 군대 지휘관 중에 최고 지휘관 총사령관으로 이제 나옵니다.
자, 압살롬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 일으킨 이유는 뭐냐?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아버지 왕의 다윗에게는 하나님께 한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헤브론에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목적, 왕이 되고 싶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까지 판 겁니다. 하나님 이름. 하나님을 이용한 거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 일컬지 말라. 그 십계명에도 나오는데 계명을 어긴 거죠. 계명을 어긴 겁니다. 압살롬 자신의 어떤 욕망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말씀에 가만히 보면은 그런 아주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과 백성을 생각합니다. 백성을 생각. 뭐 압살롬이 그렇게 반란을 일으켰다 할지라도 다윗이 그래도 평생 군대를 지휘하고 전략가로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충성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야말로 전쟁하면은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백성들이 또 다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을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겁니다. 그때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메고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걸 만류했습니다. 네. 법궤는 그냥 성전에 그대로 있도록 하라. 자신의 그 개인적인 문제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다윗은 어떤 위기 순간에도 항상 하나님과 백성을 생각했다는 거죠. 다윗이 감난산에 올라갈 때 30절에 감난산에 올라갈 때 맨발로 울고 갔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괴로움을 표현한 거죠. 그때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가담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놀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죠. 31절에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히도벨이 워낙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모략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 쭉 나가면은 아히도벨이 그래서 자기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 보고 이 압살롬의 반란은 실패했다. 결론 내리고 자살해 버리죠. 32절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후세가 다윗의 친구 후세가 이게 웬일이냐 해서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또 나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특별한 장소라기보다도 고대 시대에는 그 산 꼭대기에는 항상 신을 섬기는 제단이 있었어요. 제단. 우리나라도 강화도에 마이산 꼭대기에 그 제단이 있고 소백산에도 있고 이 산 꼭대기마다 그런 걸 만들어 놓는다고요. 예. 네, 그 산을 넘었다는 그 이야기죠. 산을 넘었을 때 후세가 나왔다. 그래서 그에게 예루살렘을 돌아가서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음모를 좌절시키도록 노력하고 혹시 무슨 계략이 있으면 자기에게 가르쳐 달라 부탁합니다. 그래서 후세가 성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압살롬도 성으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15장이 끝나는데 압살롬의 반역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가 얼마나 무섭냐 하는 겁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그 압살롬 자신의 어떤 욕망도 있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루어진 거예요. 칼이 너희 집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재앙이 너희 집에서 떠나지 아니할 거다.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예언이죠. 물론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용서를 했지만은 그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결과는 있는 거죠. 죄의 결과는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얘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잘못해가지고 뭔가 욕심내다가 뭐 다리가 부러졌다. 그게 죄인 줄 알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해서 하나님이 용서했어요. 근데 부러진 다리는 그대로 있죠. 그대로 있는 것처럼 죄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죄는. 예. 이 빌라도가 뭐 회개했다는 말도 있고 그런 말도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못 박아 버렸죠. 고난 받아서. 예.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아내의 처백에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성경에는 분명히 그 일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스마엘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한다는 그 예언이 몇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죄가 우리를 쫓아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용서해요. 다 용서합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고백하면 용서하지만은 저지른 죄는 쫓아다녀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저지른 죄, 10년, 20년, 뭐 몇십 년 전에 저지른 어린 시절에 저지른 죄라 할지라도 그게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생각나면은 하나님 내가 그때 이런 일을 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이 다 용서하지만은 그 과거에 대한 그 자기 잘못한 것에 대한 그 죄에 대한 그 기억이 자꾸 떠오르고 떠올라요. 사탄이 그걸 이용하는 거거든. 자꾸 뭔가 내가 은혜로 충만할 때 과거의 어떤 그것이 탁 떠오르게 해서 네가 뭐 임마 그런 놈이야, 넌 그런 자야 탁 뜨네. 그때 넘어가면은 이제 또 완전히 과거로 돌아가죠. 그때는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 쫓아내야죠. 하나님께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 씻어 주심을 믿습니다. 다시 고백하고 쫓아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그 죄가 자꾸 나를 올가맨다.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은 죄를 짓지 말아야죠. 선하게 살고 덕을 쌓고 남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도 오늘 또 죄를 짓는다. 아무 생각 없이. 그 습관이 돼서 그런 겁니다. 습관. 근데 그게 나중에는 본인을 굉장히 괴롭혀요. 내가 예수 잘 믿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그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제가 옛날에 그래서 계속 따라다닌다고.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은 선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 반란을 일으키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거렸던 압살롬은 결국 파멸을 합니다. 압살롬이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정말 사람들로부터 또 어떤 존중의 여김을 받고 다윗 왕이 봤을 때도 참 그랬으면은 압살롬이 왕이 됐을 수도 있겠죠.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욕심을 막 드러내다가 결국은 망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인들 중에도 압살롬처럼 자기 이익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들먹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어떤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면은 결국은 망합니다. 망해도 아주 철저하게 망합니다. 그리고 일어서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좀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정직하게 찾아야지. 자꾸 하나님 이름 들먹거리면서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뒤통수 치고 그렇게 하면은 그 일이 풀리질 않아요. 뭔가 순간적으로 잘 되는 것 같지만은 안 돼요. 그리고 일어서기가 힘들어요. 우리는 아무리 좀 힘들어도
그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 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생명이 어디서 왔느냐? 또 어디로 가느냐? 그걸 늘 생각해야죠. 예. 영성 훈련의 가장 근본은 거기서 시작합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어디서 왔냐? 어디로 가냐? 예수님을 가르치신 기도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 하나님이 누구냐? 거기에 대한 질문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다 잘못된 길로 빠집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그럼 나는 누구냐?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고백해야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유혹이 와도 거기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날 세계도 세상이 또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소위 나라와 그 민족을 다스린다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이력서에 기독교인 적은 사람이 많은데 하는 이 일을 보면은 전혀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 천지요. 자기 개인의 어떤 욕심, 예, 잠깐 살다가 하는 겁니다. 잠깐 살다가. 저희가 청년 시절에 우리나라를 막 쥐고 흔들었던 막 건세 있고 돈 많은 사람들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이 나이 되니까. 뭐 죽을 때도 화려하게 장례식 했겠죠. 다 죽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우린 모릅니다.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인생이. 예, 누가 어떤 시인이 이야기했듯이 인생은 소풍 나온 거예요. 소풍.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 육에 불어넣어서 잠깐 세상에 왔다 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숙제하는 거예요. 숙제. 그래서 하나님이 보신다. 저놈이 어떻게 사냐라고 쭉 보시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시고 나중에 생명을 거둬버리는 거죠. 거둬버리는.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냐, 거기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어떤 일을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잘못된 길 가지 않고 없어도 감사할 수 있고 있으면은 나누고 베풀 수도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